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성락개혁교회 대표 하재구 안수 집사님과 목회위원회 윤형식 목사님과 그 외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 침례회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와 미국 뉴저지주 헤든필드 제1침례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8년을 살았고 미국에서 2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어머님의 마음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사를 함께 나누실 텐데 한국에서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26년 만에 이 교회에서는 이제 한국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미국 뉴저지에서 왔는데 우리 미국 침례교회 회원들이 성도들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를 한번 가르쳐 드려서 함께 해볼까 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영어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요즘은 영어가 보편화됐으니 우리 성락개혁교회는 다 잘할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께서는 all the time 뭐라고요? 화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께서는 God is good 하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가 되셨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영어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만약 잘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이것만 하다가 강단에서 끝날 수 있으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거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 번만에 끝날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해보시고 여성 성도님들께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이제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위원회에서 특별 상을 줄 믿습니다. 제 몫이 아니니까 제 책임은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God is good all the time. 처음 하는 사람이 손해야. 왜냐하면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알아.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수준을 보시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유, 안타깝게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남성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식사를 조금 덜 하셨던지. 이렇게 미국에서는 항상 제가 주일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신 우리 동료분도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미국 침례회, 영어로는 American Baptist Churches USA는 1639년 로저 윌리엄스에 의해 미국의 최초로 세워진 침례교단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인 로드 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 소재 제1침례교회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터 루킹 킹 목사가 담임했던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티 에베니저 침례교회 및 뉴욕시의 리버사이드 교회 등이 포함된 미국 내의 5천여 교회들과 150만 성도들이 본 ABC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심호하고 있는 뉴저지 헤든필드 제1침례교회는 1818년에 6월 12일에 지역의 작은 신앙 공동체에 조직되었으며, 특히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라기보다는 당시 지역에서 모인 침례교 신자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1819년부터는 잔 시스티 목사를 청빙해서 사역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8년 해를 맞이한 역사적이고 정통 있는 그러한 침례교회입니다. 혹시 저희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꼭 우리 헤든필드 제1침례교회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저와 저희 성도들이 또 지역에 있는 또 명소와 또 지역의 또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그리고 저의 사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오늘 한기삼 목사님께서 안내를 해 주셨는데, 2003년에 교보문고에서 출판된 한국 기독교 침례의 새로운 목회자 리더십 모델이라는 저의 박사 논문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려면 저드슨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교보문고에서 출간한 이제 책인데, 온라인으로나 여러분께서 직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냐면, 이 책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출간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100% 한국 기독교 침례회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단 1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에 논문을 쓸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논문을 쓰고 나서 이 책이 제발 저희 대학원의 도서 서적에 잠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 주시라고 책을 쓰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해 주셨는데, 그 역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시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한 성령으로 교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임마누엘,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며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 오신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은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성경은 원래 세 가지 다른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구약 성경의 대부분 고대 이스라엘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아람어 구약 성경의 일부,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의 일부를 제외하고, 그리고 몇몇 단어나 구절은 아람어로 기억되었는데, 아람어는 바벨론 유배 기간 동안 사용되기 시작한 구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입니다. 신약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27권으로 되어 있지요. 아직도 오늘 일과 가운데 피곤하셔서 잠에서 깨지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신약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이지요. 구약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이 몇 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 27권 모두는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이는 1세기 로마 제국 전역에서 무역과 소통에 사용되던 일상적인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말할 때 종종 그들은 우리의 친구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동행과 우정에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불편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받을 때 곁에 있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를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단지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또 그의 남편 요셉은 천사가 이제 일러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기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지시한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어 단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대림절 기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를 뜻하는 임, 우리를 뜻하는 마누,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합쳐진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마누엘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나라고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겪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잃어버릴 때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때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바다에 갔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만 망각하고 세상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성경에 2번이나 물 위를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지금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몇 번이나 걸었다고요? 2번이나 물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기적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 위를 걸을 때 그는 그만 풍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그 순간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느냐? 육신에 가지고 있는 생각, 바로 저 파도를 본 것입니다. 파도가 무섭게 본인에게 몰아닥칠 때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파도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만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데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한 것입니다. 육신은 포기하고 싶고 육신은 질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항상 성소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온갖 시련과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일들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들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총리가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시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98년 8월 23일에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987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불었죠? 외환위기, IMF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비통하며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가정이 파탄되어서 이혼하고 자식들까지 이제 거리에 나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때 많은 유학생들이 저 각 나라에서 다시 고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환위기예요. 달러가 그리고 너무 상승해서 이제 그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곳에 있는 리버티 대학원에 제가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총장인 제리 포이라는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 모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이 교회에서 제가 1996년도에 뉴질랜드에 유학을 갈 수 있는 오퍼를 받았었는데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 회개하면서 그 유학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들을 사역할 때에 그 청소년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해야겠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그 유학을 포기하고 그 이후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야 되는데 뭐가 터졌다고요? IMF가 터진 겁니다. 제 능력으로는 유학을 갈 수 없는 그 학비와 또 그때는 비자가, 지금은 비자가 관광 비자가 아주 잘 나오지요. 그런데 그때는 관광 비자도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더 공부를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 대학에 있는 총장님께 편지를 썼는데 편지에 답장이 왔는데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제가 어디서 왔죠? 답을 주어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합격을 했으니까 미국에 있겠지요. 그래서 합격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꼭 가지고 있었어요. 꼭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중요한 거는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돼. 그게 이제 유학생 비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 유학생 비자를 어디서 받아야 돼요? 저 시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 기도를 하며 철야 기도를 하며 이제 하나님 비자가 잘 나오게 도와주시라고 하면서 새벽 5시부터 그 시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인터뷰에 임했는데 인터뷰를 보는 순간 그분이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God bless you 그러시는 거예요. 단 한마디 질문도 않고 저는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가 체험했어요. 어떨 때 나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기는 주의 종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종을 불러주시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1998년 8월 23일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날에 제가 섬기는 교회 청소년들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할 때였어요.
우리 학생들이 한 100명가량 됐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그때는 김포공항이 있었어요. 아시죠? 지금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 대충 제 나이가 나오지요?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이제 손을 흔들며 이제 다음을 기약하며 떠났는데, 우리 학생들이 전도사님, 미국에 가면 더우니까 반팔을 입고 가세요. 그래서 반바지에다가 또 이렇게, 저는 또 순수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 넥타이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때문에 이제 미국 간다 공부하라고 하니까 전도사 태 내지 말고 공부 잘하시라고 학생들이 코디네이팅 해준 옷을 입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이라 IMF가 터졌잖아요. 돈을 알고, 그때 당시 델타 항공이 제일 쌌어요. 몇 번을 갈아탔냐면 3번을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53분에 걸쳐서 제가 저 버지니아 시골에 있는 린치버그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그 책이랑 짐을 몇 개를 가져가냐면 6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쇠가방. 그때 당시만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짐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공항에 갈 때마다 짐을 픽업을 해서 다른 공항으로 가는 그 비행기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2번이나 옮기는 과정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짐이 2개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제가 도착한 시간이 몇 시였냐면 밤 12시 53분이었어요. 그래서 몸은 질질대로 지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23시간 하고도 53분을 이렇게 운행했고 또 기다리는 시간만 해도 엄청났는데 이제 몸이 녹초가 된 거예요. 근데 도착한 시간이 밤이라 너무 캄캄했는데, 비행기가 또 소형 비행기야. 큰 비행기가 아니라 한 50명 정도 타는 비행기를 타고 그 린치봉의 공항에 도착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한 15명 정도 있었나? 대충 생각하면. 근데 그분들이 내리자마자 쏜살같이 다 집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때는 유학생이라고는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백인이었는데, 저만 아시안 사람이었는데, 짐을 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짐이 또 잃어버리고 다 찾지 못하고 겨우 30분 실강 일을 해서 제 짐을 찾았어요. 짐이 큰 짐이 4개나 됐는데, 이런 말 있죠. 한국 속담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짐만 많다. 그래서 그 책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책을 그동안 공부했던 책을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짐이, 큰 짐 있잖아요, 러기지 백, 거기에 4개를 싣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이제 이끌고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청소하는 분들과 또 경비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 시간에 제가 가려는 그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대학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묵묵하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미국 땅에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그 공항 플랫폼에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경비하시는 분과 청소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도착했는데 한국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미국에서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제 앞에 60대에서 65세 가량에 되는 아주 멋진 신사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이렇게 키가 크신 분이 저를 내려보고 있으니, 그래서 저도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영어로 Do you need help? 그러는 거예요. 너 도움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어서 저도 무심코 그냥 Yes, I need help 그랬죠. 그러니 그분이 너 리버티 대학에 가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Yes. 근데 그분이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그분은 제가 어디를 갈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장이 보내준 그 축하 편지와 또 입학 허가서, 대학원 입학 허가서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I know, don't worry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무 그분의 얼굴의 평안함과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2개의 백을 들고 또 제가 이제 4개를 이 카트에 싣고 따라갑니다. 제 이 쇠가방이 있었어요. 몇 개는 잊어버렸다고요? 2개. 잘 설교를 듣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데 이제 걱정이 조금 됐어요. 왜냐하면 짐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차가 적으면 어떡하지? 그 상황에도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데 이제 그 파킹장, 주차장으로 가는데 아유, 그만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분의 차는 그 미국의 굉장히 오래된 클래식 포드 픽업 트럭이었어요. 포드 픽업 트럭 아세요? 그 영화 보면 뒤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차가 큰 차가 있잖아요. 그 포드가 원래 큰 차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힘이 센 차고. 그래서 제 짐은 아주 그냥 세 발이 피었어요. 너무 차가 커가지고. 그래서 그 짐을 다 뒤 짐칸에 옮겨놓고 이제 그분 옆에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학교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그 리버티 대학이 어딘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분과 대화가 일방통행이에요, 주로. 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해도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발음을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답했는데 옆에 타고 이제 학교를 향해서 가는데 그 린치버그 하늘의 별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저 별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랬어요. 아, 저 별이 정말 이렇게 밝게 나를 비춰주듯이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한 30-40분가량 운전을 해서 도착한 곳이 그 리버티 대학원이라는 곳인데 내리는 순간 또 한 번 놀렸어요. 왜 놀렸냐면 그 대학 정문에 그 경찰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왜 경찰서를 왔지? 하고 놀라면서 순간 겁이 났어요. 미국에는 그 대학 캠퍼스 경찰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반 경찰이 아니라 그 학교를 지키는, 우리나라 말하면 이 대학 경비원들이었는데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경찰인 줄 알고 착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걱정하지 마라. 여기 네가 가는 대학원이 맞아. 대학교 대학원이 맞아. 걱정하지 말고 미국에는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있는 캠퍼스 폴리스가 있다. 그 대학 경찰이 있다라고 말을 해 주셔서 제가 처음에는 내리질 않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왜 대학원을 와가지고 경찰서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예요. 그러니 뭐 이제 불이 다 꺼졌고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분이 친절하게 저의 그 입학 허가서와 총장 축하 편지를 그 이제 대학 그 경찰에게 보여주면서 저 학생이 이 대학원에 온 학생인데 너무 늦어서 잘 인도해 주라고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차에 있었기 때문에 듣지를 못했는데 한참을 대화하더니 그분이 저에게 와서 Everything okay, everything okay 이 말을 2번을 반복하고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저분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얼마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례도 하려고 그분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례금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분이 No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식사라도 내가 대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주라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래서 주라고 했는데 그분이 No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God send me for you.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순간 모든 것이 마비가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저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하나님은 이 신사분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전율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서서 이제 본인에 있는 그 포드 픽업치로 가시는데 제가 순간 이제 그 전율에 깨어서 그분을 다시 불렀어요. 이름도 모르니 뭐라고 했을까요? 써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써 그러면서 What's your name? 이름이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손을 돌아보면서 My name is John. Brother, God be with you. 이를 번역하면 형제여 나는 존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돌아서서 이제 그 차와 함께 그분은 사라졌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붙였어요. 제 스스로. 천사 잔. 그가 잔이라고 했으니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죠? 가브리엘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의 천사 잔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 후로 그분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여러 우여곡절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서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미국은 추수감사는 큰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날입니다. 모든 대학들이 다 휴교합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가족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다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리버티 대학에서 이제 그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군대 가서 태권도 제대로 배우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태권도를 가르쳤던 이제 그 대학 학부생이 저를 초청했어요. 저와 또 다른 나라에서 온 5명의 학생들을 초청을 어디로 했느냐? 뉴저지에 있는 그 머친빌 제1침례교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명의 그 국제 학생들이 대학원생도 있고 학부생도 있는데 함께 그 친구 이름이 찰스란 친구였어요. 그 찰스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찰스의 아버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도 찰스예요. 이럴 때는 한 번씩 웃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 아버지가 찰스면 이제 아들은 찰스 주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아버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저희를 환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한 게 있는데 특송이었어요. 그 특송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그 찬양을 이제 우리 5명이서 한 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이제 그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서 찬양을 부르려고 갔는데 5명에 갔던 이 학생들이 그만 배신을 했어.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이게 이제 젊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 찬양을 해야지. 그런데
이 친구들이 도저히 떨려서 못하겠다고 그만 포기를 해서 제가 혼자 솔로로 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제가 솔로로 영어로 한 번, 한국말로 한 번 그 교회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특송을 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제가 5년 뒤에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어렵든지 힘들든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아시안 목사, 한국 목사로는 처음으로 그 미국 교회 158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 영어도 그렇고 또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이제 그 교회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모든 교인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목사위원회 무슨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기도 하지만 인터뷰를 하지만 그게 끝나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 성도가 그때 한 150명 정도 됐는데 그 성도들 앞에서 또한 이제 모두가 이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부족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그 미국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러한 사람을 그 교회에서는 저를 그 교회 목사로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 때문에 분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아니면 다른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저 때문에 분쟁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것입니다 라고 제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곳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복음을 선포하러 온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목사, 바로 그것은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제 사모와 제가 위층에 있는 이제 목양실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위원회 8명 정도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대표되는 분이 올라오시면서 여기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껴안으시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눈으로 봤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부족하죠.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문화도 모르는데 그 교인들은 전체가 거의 백인 교회인데 90%가 다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아시안 사람은 저뿐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언어적으로나 그건 당연히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모두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남겨놓고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야 되는데 저는 하루를 남겨놓고 익셉트가 되어서 그곳에서 종교 비자를 이제 받고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돼요? 다시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무슨 비자로 바꿔야 되죠? 종교 비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종교 비자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종교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변호사를 하이했는데 한국에 가면 올 돌아올 가능성이 많으니 비자를 미국에서 바꿔라.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한국에 있으라고는 뜻이다. 그러니 나는 한국에 가겠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못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못 오면 하나님의 뜻은 한국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내 결정에 이제 협조해 주기 바란다 하고 제가 다시 저의 사모와 또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어렵고 힘든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인터뷰를 했어요.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서류가 아무 이상은 없는데 몇 년 동안 거기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3년이거든요. 종교 비자가 그때 당시에는 3년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을 또 이 안에 뭐가 발동해서 하나님께서 더 있으라면 더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라가면 또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또 대답을 했네. 그러니까 도장을 이렇게 찍으려다가 도장을 안 찍고 너 3일 뒤에 다시 와. 심사가 이제 미뤄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3일 동안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인 또 동기 되는 분 집에서 또 기도하면서 또 이제 3일 뒤에 가게 되는데 새벽 예배 때 그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참 환상을 보았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모한테도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같이 옆에 있는데도.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그 비자를 가지고 내려오는 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유로해 주려고 환상을 보게 하신 거지요. 그래도 또 이거를 말하면 안 되겠다 속으로만 안고 사모는 불안해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다 광고는 다 해놨는데 그러면서 다시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 그 영사가 저를 보는데 여자 영사였는데 여자분 영사였는데 저를 보더니 웃으시면서 God bless you 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비자를 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제게 있는 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순종한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저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시 미국에 가서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제 섬기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떤 한 백인 이제 신사분이 저희 교회에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일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때 미국 간 지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교단에서도 나왔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목사님 교회에서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굉장히 선신실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서 교단에서 이제 교단에 있는 그 아시안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서 제가 이제 얼마 안 되어서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교단에 있는 총회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교단 일을 좀 하라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영광입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하십시오라고 해서 또 교단에서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단이 틀려요. 한국하고. 한국엔 교단이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섬기라고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 아시아에 있는 버마라 나라 아십니까? 지금은 바뀌었지요. 미얀마라 나라가 있었는데 그 미얀마에서 2010년에 뉴저지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난민들이 엄청나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단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단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버마의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교단입니다. 여러분, 저슨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선교사가 100년 전에 그 버마에 가서 선교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난민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콜링을 저한테 이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미국에 갔으면 미국 선교를 해야지 미국에서 또 버마 난민 선교를 하라고 하니까 버마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 이제는 또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또 버마에 난민 선교를 하라고 하니 기도를 하면서, 근데 제가 또 버마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버마 말을 못하지요. 그 나라의 문화도 모르지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을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겠네요. 그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맞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거를 판단하고 결정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이분들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이제 주일 예배, 제가 그때 당시에는 8시 반, 11시 반 설교를 했었어요, 주일날. 그래서 그 두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밴이 있었는데 그 밴을 타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을 돌아다녀요. 이제 누구 찾아 산말리예요? 버마에서 온 우리 형제 자매들 찾아 산말리예요. 그렇게 3시간 정도를 돌았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3시간 정도 돌았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세워준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앞에 신발도 신지 않고 우리 같이 생긴 아이들,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아시아이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밴을 이제 주차하고 그들에게 다가서 이제 너희들 어디서 왔니?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어린아이가 아파트 안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젊은 청년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저를 보더니 Are you pastor?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내가 목사인 줄 알았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You look like a pastor. 너 목사같이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제가 그 아이들 이름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가서 우리 교인들에게 비상 소집을 했어요. 이렇게 난민들이 왔는데 쌀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너무 필요한 게 맞다. 이거는 비상이다. 다 연락을 해서 다 도네이션을 받자 해서 성도들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이제 신앙인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 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6개월 동안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방탕한 삶을 살고 또 이제 가정 폭력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 그 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마친 뒤에 그 차를 가지고 갔는데 50명의 버마 이제 그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이들까지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고 간 처치밴은 이제 15인승 교회 밴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너무 수가 많으면 경찰이 티켓을 크게 줍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해야 되는데 아유, 말도 잘 통하지 않으니 이거 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그냥 한 40명 정도가 차에 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교회에 가는데 40분 걸려요. 내려놔 놓고 다시 또 와서 또 나머지 분들을 데리고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무려 예배 시간이 6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도들에게 광고했어요. 나 이제 차량 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중에 이제 다들 모여서 이제 행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러 또 그 형제들을 데리러 같이 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소통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기를 3개월 정도 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150명의 이제 난민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디사이플십, 제자도 양육을 합니다. 이 버마는 76국회를 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 같이 같은 나라 말이 아니라 언어가 아예 달라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분리를 해서 그분들 대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7집사를 세웠어요. 7집사를 해서 안수를 주고 거기 그 지역에 있는 대표를 세워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모이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돌아가면서. 그럼 몇 번 해야 돼요? 7집사를 세웠으니까 7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잡을 잡아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데리고 사회복지 담당자와 함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또 교회들 또 지역사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빵 공장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H마트, 제가 H마트 우리 지역에 있는데 매니저한테 이 난민들을 좀 도와주어라.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설득하고 또 인도하겠다 해서 또 그 매니저가 또 10명의 또 이제 난민들을 또 쓰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또 안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데 옷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사업을 하는데 이제 빵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또 잡을 다 잡게 된 거예요. 또 올맛이라고 알지요? 또 올맛에 있는 또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그분들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한 80명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해서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저 프린스턴이라는 도시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한국 제임스 강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아주 석학이셨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서 목사님 그 난민 형제들을 섬겨도 될까요? 하면서 사모님과 함께 두 자녀들이 함께 와서 주일학교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또 인도하게 되었고 이제 성도들이 더 부흥해서 한 170명, 80명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차량이 감동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만 감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미니버스가 아니라 대형 버스를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 교단에 있는 저 IM에서 홈미션 소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홈미션에서 이제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컨그리스맨 디파트먼트에 도지사 그 디파트먼트에 이제 그랜트를 신청해서 그 그랜트가 나와서 이제 스쿨버스 55인승 버스로 이제 운행을 해요. 그리고 교회 버스, 그리고 봉사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버마 목사를 이제 인도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버마 목사님을 내가 찾아서 인도하겠다 해서 버마 목사님을 2번이나 불렀는데, 이 성도님들이 그 버마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말도 나는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저 목사님을 여기 오랫동안 잘하신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해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목사님이 아니면 안 돼. 우리는 또 문화가 틀리고 언어도 달라서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맡아주세요. 목사님께 이제 사례도 할게요. 제가 1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았거든. 돈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더 깊이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되어서 했다. 근데 이분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도 이제 영어가 되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 목사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세요 하면서 목회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미국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또 돌이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버마 성도들과 세운 교회가 First Asian Baptist Church예요. 제일 아시안 침례교회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랬더니 교회를 그렇게 세웠더니 버마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도 오고 한국 사람도 오고 또 필리핀 사람도 오고 여러 다인종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14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유호진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기 와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 침례에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이제 길잡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침례교의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그러한 신학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분과 함께 한국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을 뵙고 또 교회를 방문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교단이 한국 기독교 침례, 약자로는 한침이라는 교단입니다. 거기에 사무총장은 김종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을 살려야 한다는 철구가 또 저에게도 감동이 되어서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새로 이제 교단을 세우게 되었고 그 교단을 위해서 신학을 또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랜트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학을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분적으로나 능력적으로 그때는 되지 않았는데 15년 전에 박사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했었는데 이 난민 사역을 하고 나서 또 교단에서 일을 하고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제가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스턴
대학교에 그 팔머 신학대학원이라고 했는데 그곳의 디렉터가 저거 면담이 있었는데 목사님 박사 공부를 하시도록 이렇게 추천이 됐습니다. 박사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고 해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의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 것은 전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순종하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 공부는 그냥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장학금도 마련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다 서포트를 주셔서 제가 원래 논문 제목이 프리칭하고 에듀케이션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 김종포 사무총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그 절규와 그분의 정말 헌신과 사랑을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논문 디렉터에게 제가 논문 제목을 이제 바꿔야겠습니다. 아, 그러면 너 제 시간에 졸업할 수 없다라고 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꾼 논문 제목이 한국 기독교 침례회의 목회자 리더십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쓰게 됐어요. 논문을 쓰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또 그때 또 해필이면 뭐가 터졌냐면 팬데믹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더. 안 그러면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도들을 신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집중적으로 이제 관계 서적들과 또 여러 가지 리서치와 또 인터뷰와 이거를 이제 3년 반의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이 영어로 썼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우리 이제 사무총장님과 또 여러 분들께서 이것을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교보문고 출판사에서 이제 그 관계자들이 편집부에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가는 대로 다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어린 영혼들을 볼 때 제가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 어린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실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사역자가 그들을 의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는 건데 사역자가 내 앞에 이제 그 유학이라는 그런 이익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은 힘들어 했을까. 제가 비자까지 다 받고 고별 설교까지 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책갈피 하나가 툭 제 발등에 떨어졌어요. 바람이 이밀로 불매 그 소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에 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가 저의 목회의 부르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유학을 당장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학은
나의 명예와 나의 의를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포기했지만 저는 섬기는 주님의 심정과 심장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정말 잘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저를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의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과 정말 죽음이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해 주라고까지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뜻대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정으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